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읽으면서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었는데요. 교회의 생일과 또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절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라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와는 아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그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기보다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 혹은 수양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자라는 개념은 입양의 개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양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양자가 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쓰여지던 때,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때는 1세기죠. 1세기. 1세기의 문화 속에서 자녀됨이라는 것의 의미는 한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인을 상속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집안이나 사업의 계승을 의미했습니다. 또 명예를 잇는 어떤 상속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따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얘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이고 따뜻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이것을 이어받는다라는 개념과 더 가깝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고 친밀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는 그러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로마 귀족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잇기 위해서 누군가를 입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잇기 위해서 그분의 가족이 되어서 그분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마인드에 맞게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업을 잇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갖고 있고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어떠한 유업을 이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갖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그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는 것에 자녀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해왔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해왔던 삶의 모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새롭게 결단해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방식, 삶의 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란 선물입니다. 구원이란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이 기뻐야 선물인 거죠.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합당한 알맞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란 영원한 삶,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리고 부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이타적이고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더 나를 아끼는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이고요. 구원이란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이번 한 주 동안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한 주간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